캐나다 광역 밴쿠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매 순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20년.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가슴 벅찬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사람,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모험적인 일이어서 저는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유학 나올 때 하나님 주셨던 꿈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건 줄 알았어요. 결코 뜻하지 않았던 길.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할 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딘지 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 제 서재에서 담요를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9월 달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밴쿠버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목회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밴쿠버 영혼들을 섬기라고. 그 부름에 함께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준비 모임을 했는데, 기도회를 화이트락에 있는 그 당시에 페이스 미션, 지금 ICTC인데 거기서 1박 2일 기도회를 했어요. 개척하는데 함께 도와주실 분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78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인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 몇 명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것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또 영혼을 구하는 교회, 그런 비전이 있으셔서 개척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그때 한 3년, 2년 반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개척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그 개척에 대한 어떤 그 의사를 저희들한테 약간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주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광야 생활을 해봐라.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보다는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민자 교회에서는 그런 게 특히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같이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죠. 두려움을 압도했던 기대. 그렇게 78명의 절절한 마음과 78명의 간절한 기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1박 2일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려니까 뭐 빌려야 되잖아요. 건물도 빌려야 되고. 그랬더니 헌금하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78명이 모여서 다 십시일반 헌금하고 저희도 헌금하고 다 헌금에 참여했는데, 그때 헌금한 액수가 20만 불입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낸 거죠. 마침내 2003년 1월 5일 그레이스 한인교회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교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니까 오늘 딱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대로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올라온 기도들도 해야 하지만 우리 각자 삶에 있어서의 본인들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교회를 위한 것,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교회 각 부서마다의 기도들, 그리고 국가와 우리 한국과 캐나다 이런 기도, 또 인류를 향한 기도,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그 곳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매일 오전 성전으로 모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에겐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평생의 선교사로, 평생의 순례자로, 평생의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제가 70년대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머리로 믿으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선진국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퍼블릭에서 전도하는 걸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밴쿠버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도는 우리 주님이 맡기신 대위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맞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 매주 지역별로 노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단단히 뿌리 내리기 전까지 거친 광야를 전전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추억의 정부네요. 네. 예. 2003년 1월 첫 예배로 모였던 메시 극장.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장소가 어디든 마다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체험대가 있었는데 옛날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좀더 단장을 더 풀로 처리했나? 목사님 기억나요? 처음에 우리 들어갈 때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서 빨간옷 여자 그렇죠. 여기서 안내하고 그랬죠. 네, 맞아요.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딱 오픈되는 시간에 딱 열어서. 오픈 안 되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정권사 30살. 그렇죠. 30대 초반. 영커플 젊은 영커플. 영커플. 둘째가 2살. 그렇지. 5살. 지금 미들에이지가 됐나? 아, 지금 완전 중년이 넘었죠. 네. 네, 가보시지. 네. 야, 진짜 크다고 생각했는데. 20여 년 전 드렸던 예배의 감격이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옵니다. 기분이 감개가 무량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옮겨진 뒤는 한번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갔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그 주위에 많이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빌딩이 생기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것은 놀라운 출발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리라는 열망은 간절했고 기도와 찬송은 뜨거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 교회의 부흥은 예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메시극장에 대해서 우리 그때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성장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흥은 은혜를 주셨어요. 메시극장에. 참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이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본 것만큼이나 감격적이네요. 네, 감격적이에요. 장로님 들어오신 게 2008년이에요, 7년이에요? 2008년 말에 8년. 들어와서 한국 거쳐서 한국에 들렀다가 좀 있다가 있죠. 딱 만 70세. 예. 하나님이 그 개척하라는 교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시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우리가 1년에 400명의 새로운 신자가 오는데 많이들 나가요. 왜냐면 와서 자기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떠난다고. 자, 올면서 그래서 떠나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한 7, 8천 명은 됐을 7천 명 넘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네. 근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진짜 토양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꿈꾼 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꿈꿨을 뿐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요. 아, 여기가 나의 이민생활과 또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져가는 곳이었구나 생각해서 기쁘기도 했고. 저 20년 시간이 한 제 인생의 한 40%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하라. 그때 있었던 것, 그 말씀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또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물도온 하인이구나. 주님을 잘 남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적 같아요. 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첫 예배를 드린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돌아봅니다. 그때의 첫 마음, 첫 기도, 첫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깁니다. 교회 개척 초기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비전센터는 또 다른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각종 모임이 열린 곳. 규모는 작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일로 올라오고 1층에서 밥 해 먹고. 예. 주방이 순찬이 집에서 신방에 음식 한 그릇 옛날에 가져왔어요. 맞아요. 네. 산이. 어깨를 부딪힐 일들이 많았기에 그만큼 나눔의 정도 흠뻑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착할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휴관가 여기 와가지고 그 친구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 친구가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가 40일 새벽기도 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주옵소서. 나는 끝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도가 끝나갈 때 하나님 답을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는 모든 여정도 약속의 땅이다. 기도의 산시전 때. 저 그때 그냥 기도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안내도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사인데 그때 막 좀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주일 예배는 메시기장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아이들 다 같이 메시지장에서 패밀리 월십을 한 달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주중 예배, 금요 기도까지 다 여기서 하고. 그래서 메시지장은 주일 예배만 사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는 다 여기서 이루어졌죠. 예배 처소를 찾아 떠돌아야 했지만 슬픔과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던 광야의 여정. (2003년) SFU 극장에서부터 같은 해 아보츠포드의 펜타코스탈 바이블 처치, 2004년 뉴 웨스트민스터의 퍼시픽홀과 서리의 얼라이언스 처치, (2005년) 에콜 가브리엘 로이스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 예배 초소였던 밴쿠버의 글래드스톤 세컨더리 스쿨, 그리고 글래드 타이딩스 처치까지 무려 9곳을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2007년 지금의 서리 성전에 정착했습니다. 사실 광야교회였죠. 네. 여러 성전 예배드릴 처소로 옮겨 다니면서도 전혀 피곤한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그 힘들었다 하는 생각보다는 그 예배와 찬양, 또 말씀이 있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힘들었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참 감사한 그런 광야교회가 아니었나.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저 혼자만 생각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가 9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걸 보고 참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구나.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걸로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목회자의 행복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 길을 그 방향으로 가다가지고 가난에 못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 길의 도상에서 죽어라. 우리가 무슨 유명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제도가 있는 교회. 너는 컴마만 찍고 가는 거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실 거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컴마를 또 찍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 완성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늘 바른 길이 있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삶의 태도라든가 목양의 자세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돈되어 있고 질서가 있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미주의 가장 모범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제 개인적으로는 자신 있게 그레이스 한인교회라고 봐요. I'm excited about Grace Hannon. I think, one of my dreams for churches in the free church is that they are outward focused in terms of sharing the good news, and they're making disciples. And I see this at Grace Hannon in terms of both sharing the gospel, making disciples. I know your small groups are strong with this, and then you've planted numerous churches. So all of that's exciting to me.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셀 처치.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랭이 교구에는 나비아스 셀입니다. 오늘은 5월달 좋은 날씨를 맞이해서 이렇게 야외 바베큐 파티로 우리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처치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왔기 때문에 그레이스 한인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셀처 중심의 교회다. 우리가 생각하는 셀은 소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목장이든 속회든 구역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소그룹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셀처치든 목장이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것이 작은 교회인가, 모여서 교회적 기능을 하는가, 영적인 것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을 셀처치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동력자로서 같이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셀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귀한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임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자 함께 기도하는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의 결합체가 그레이스 한인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맨 처음에 부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확 열어주시고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연대돼서 그냥 우리가 더 사랑하고 되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든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그레이스 교회에는 120여 개의 셀이 있으며 시니어들의 소그룹 모임 또한 활발합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어른들의 공동체. 그 말씀이 진짜 다른 사람이 참여해봐. 거기가 이제 70이 다 넘으신 분들이라서 우리는 막내가 69세예요. 아니야, 69세다. 김정순 권사. 내년이 7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재밌고 건강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영적인 리더, 그 리더를 준비하고 거기서 좋은 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문제를 기도로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풀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문화를 배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이제 부대 끼면서 그리고 배우고 서로 삶의 각자의 삶을 좀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들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마 혼자 있었으면 엄청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1대1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영적으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셀처치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돌보고 케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셀 리더들이 결국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인 거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 거죠. 셀처치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이기에 구성원들이 섬기는 셀 리더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셀 리더들을 양육합니다. 저희 교회 자체가 셀 처치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셀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는데 또 그만큼 기대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섬기기로 마음 먹고 셀 리더가 셀원들 중에서 믿음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분이 셀 리더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본인이 자원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셀 코치들이 다 모여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을 모셔서 셀 리더 훈련을 집중적으로 10주 이상 한 다음에 그리고 예비 셀 리더를 거쳐서 셀 리더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셀 리더는 목회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목회자입니다. 영혼을 돌본 목회자입니다. 너무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저랑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교인들의 짐을 같이 져주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영혼들이 모여 반석 같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변화를 거듭했던 교회가 영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글래드스톤 학교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 시절. 그래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거의 한 17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거의 17년 만에. 어저께 같은데 벌써 17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 때 자리가 없었다고요? 신자매요? 네, 제 시간에 딱 오면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참 예배가 기억 많이 나요, 그지? 좋았던 것 어디 같아요. 오셨어요? 네. 소리도 괜찮았고. 아무 때나 앉아도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렸어요. 맞아요. 저희 셀 리더들이 파송을 받았던 가장 많이 받았던. 그래서 이제 이론은 물론 저기 매스기장에서 했는데 2, 3, 4, 5인가까지 전부 우리 셀 리더들이 나갔던 여기서 그런 파송식을 했던 기억이. 건물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마웠던 거는 멀잖아요, 우리가 뉴 웨스트민스터가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멀리에서 다 온 거예요, 여기는. 주일날이면. 그게 진짜 고맙더라고요. 글래드스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교인들에게 거리 감각을 무너뜨린 교회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 감각이 몰려들었죠.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쭉 걸어가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같이 사람들이 막 각 길가에서 골목에 다 몰려든 거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돌침대 옮긴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 외적인 성장은 물론 내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참 예배. 참 빌딩은 그대로 있는데 옛날 그 추억들이 너무 많네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하고 간절히 기도한 그 추억도 있고요. 또 셀을 시작해가지고 처음 시작해가지고 셀원들과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 추억도 있고요. 저는 그때 30대였더라고요. 17년 전에. 그런데 아이들을 손잡고 주일날 이 길을 걸었던 굉장히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너무 신나고 즐거웠던 그 기억이 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을 매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시 좀 회복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추억할 것이 너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지껏 삶의 어떤 방향을 또 이렇게 제시받고 또 늘 훈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 처소가 바로 이곳이었고 우리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섬겼던 그러한 장소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활성화됐었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곳인 장소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데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정말 그레이스 교회가 가는 데마다 정말 예배의 부흥이 있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비전을 향해 달려오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특별히 예배당이 아니고 학교를 빌렸다 보니까 이제 어디 대기실이 없었잖아요. 저도 일찍 와서
맨 앞자리 강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늘 드리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강당이 오늘은 성전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때의 기억. 오직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그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주 예배 전에 와서 구하고 그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매 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 유일한 구원, 유일한 사랑. 광야의 길을 은혜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시작을 열어주신 주님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만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날 거고 잊혀질 것이고, 그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일이 기억에 남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돌아보니까요, 참 잘했던 것 같다.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 시간표 안에서 분리 개척을 실행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는 한인교회 7개, 그 다음에 중국교회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크로스 한인교회, 이용건 목사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고, 두 번째가 조이풀 교회라고 김영남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의 교회, 은혜의 교회 장경호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 네 번째가 한국에 개척한 정재승 목사님, 예, 한국의 그레이스 교회고요. 다섯 번째가 랭리 은혜교회라고 문진웅 목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개척한 교회가 랭리는 한성환교회 소성범 목사님이 시무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개척된 교회가 주은혜교회 송관민 목사님 교회. 그레이스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8년 전에 교회 개척하는 이 모든 것에 저와 저희 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상당 부분이 그레이스 교회로부터 받았던 은혜,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또 그레이스 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저한테는 모교회이자 말 그대로 저희 교회가 은혜의 교회이지만은 저한테 은혜의 교회는 또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그레이스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분들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목회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 제게 그레이스 교회는 한마디로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그레이스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은 성도님들이 많았던 교회로 제 기억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성도님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로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독립된 교회도 세웠습니다. 영어권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아이콘 처치.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 교회이자 자율성을 부여한 이민교회의 또 다른 모델입니다. I tell people that, being under Pastor Park's mentorship, being at Grace, I literally have adopted the DNA of GCC, but I want to see that go into the world now. And that's what I feel like we can be, that really extension of taking the spirit of GCC and bringing it to the world and bringing it with Western culture and seeing a greater work being done.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당을 비워주고 그 옆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제가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감동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지 않는다는 교회는 없어요. 실제 얼마만큼 그렇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그걸 실제 하고 있고. 영어권도 좀 안정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밴쿠버에는 사실 우리 한인 2세가 이끄는 영어권 중에 이렇게 잘 부흥한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내다볼 때, 미래를 내다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영적인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된 영어권 예배당도 우리가 지어주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배출될 텐데 자기들 교회처럼 느끼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 꿈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교회의 긴급 구호팀이 티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땅. 수많은 이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고단한 난민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2에 한 번 더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못 떠나는 거죠. 계속 지진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절절한 기도가 필요한 곳. 다친 이들, 아픈 이들을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의료팀이 헌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한 사명. 그림을 그리는 내내 아이들은 행복해했습니다. 나도 출연 욕심이 있어. 테스큘러. 참 되게 브라이트한 컬러로 표현해줄게. 아이들의 꿈이 벽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이 난민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회복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13개국에 42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5명의 협력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봄, 비슬라에서 임브레이스가 열렸습니다. 7년마다 교회가 준비하는 선교사 안식 프로젝트는 선교사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날에는 77명의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치열한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믿음의 전사들이 막중한 책임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채워갑니다. 저는 이렇게 숲이 너무 그리웠는데 공기가 가득하고 이렇게 촉촉한 숲에 오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요. 전 너무 건조한 곳에 있다가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은 평생의 선교사로서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일에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하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강력한 연대로 묶여 있음을 확인한 치유와 은혜의 시간. 끊이지 않는 웃음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번 임브레이스는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임브레이스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라는 걸 너무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진짜 은혜 때문에 거저 사는 삶이다. 그걸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진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정말 넘치는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좀 부족한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 Under His Wings, 주 품에 정말 embrace 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교회의 역사에서 큰 변화로 기록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시총회입니다. 총회 중요한 투표를 하는 날인데요.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권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 교인들이 속속 도착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고요한 긴장이 감도는 순간, 인사위원회 43명의 멤버 중에 33명이 참석해서 33명이 100% 이분이 우리 후임자로 좋습니다 해서 100% 찬성표를 받아 이제 특별총회 오늘 담임 목사 후보로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투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상훈 목사님을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걸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딱 2개의 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 박스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표시를 하는데요. 동그라미 하든 X 하든 어떤 표시를 하든 하시는 건 좋은데 찬성 반대 확실한 곳에 한 군데만 하는데 라인을 걸치면 무효표가 됩니다. 마침내 성도들이 투표하는 시간. 사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오랜 기도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온라인 팀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통계를 내서 저한테 가두시면 되겠습니다. (275명) 찬성 반대 공임으로 이상훈 목사님을 그레이스 한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온갖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수고하셨어요. 노심초사.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첫째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의 이 투표하는 과정이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 내려주신 교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얼마나 잘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섭섭함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그 감사와 기대가 그런 섭섭함을 압도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가,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모험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모험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그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 60세에 은퇴하신다고 이제 공언을 하셨는데 팬데믹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후진 양성을 위해서 남은 그러니까 기존으로 하면 70여 세까지 하실 수 있지만은 그 기간을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분의 그 지금까지 그 본인이 그 승계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도요, 제가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돕는 손길이 되고도 싶고, 하지만 또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가야 할, 또 앞으로 20년을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일에 제가 배운 대로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이제는 과감하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 뜨거웠던 다짐, 그 뜨거웠던 마음, 그 뜨거웠던 눈물이 교회에 스며 있습니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모든 길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7월)
우리가 기다리던 이상훈 목사님 가족이 어제 이제 도착을 해서 따뜻한 환영 속에서 이상훈 목사님이 공동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바로 뵙겠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에는 어제와 내일이 공존하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길에는 영광이 기다립니다. 참 많이 감사하고 많이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감정이 있지만은 일단 성도님들에게는 감사한 마음과 또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박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많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긍휼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주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알아가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좀 어떤 인내에도 좀 요청을 드리면서 저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오늘 1대1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1대1 성경 공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새 가족을 마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사나 그걸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또 실습적으로도 이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셀 처치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양육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육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교인 성도분들에게 교인분들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해봤더니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이 더 뜻밖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새 가족들과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나눕니다. 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 걸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새가족의 신앙 상태도 좀 점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저는 구분이 없다고 봅니다. 사역에 관한 질서 때문에 역할만 나누는 것이지. 즉 평신도는 똑같은 동역자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평신도들도 말씀을 잘 배워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교회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성전 부지를 찾았습니다. 들었던 땅이에요. 이곳에 뿌리 내리기까지 또다시 광야의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하이웨이하고 이게 49인가요? 전부 크리스찬 벨트예요. 왜냐면 미션 스쿨이 여기 쫙 있고 엘리멘트리하고 미들 하이스쿨이 있고 그 사이에 교회가 하나요, 서양교회. 그 다음에 지나가면 또 교회가 있어요. 네. 여기가 다 그냥 크리스찬 벨트예요. 랭리 크리스천 벨트에 세워질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봅니다. 그렇죠. 이 앞쪽 처음들 와보신 건가? 저는 지나가다 한번 봤고요. 네, 두 분은 처음 와봤고 한번 매달려봐요. 실제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 섬기는 새 성전을 꿈꿉니다.
실제 다시 와서 이 현장을 보니까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마음이 더욱 많이 설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또 실감이 되기도 하고 또 실제 눈으로 보니까 또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속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성전이 지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또 이 안에 건물이 들어서고 또 저희가 여기서 예배드릴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설레이고 말로만 들은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그림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말로만 듣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세워졌을 때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땅에 우리가 꿈꾸며 나아갔던 것이 기록되는 순간이고요.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교회 또 이곳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미래가 보이네요. 미래가 보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려질 그림이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도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건물을 줘도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새로운 성전은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20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광야,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갔던 시작도, 끝없는 모험도, 변화와 역경까지도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레이스 한인교회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0년간 그레이스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네, 20주년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우리의 기간이고 지금까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믿음을 그레이스 교회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야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무도 없는 밴쿠버에 처음 와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여정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개인적으로 저도 또 그 열매 중에 하나고 제가 받은 은혜와 또 교회에 내려주시는 은혜로 저도 또 와이프도 만나고 아이들도 낳고 주님이 그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변화를 겪게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를 만난 거. 항상 감사와 은혜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교회가 있었기에 제가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그레이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았어서 더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런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20년 넘게 이 그레이스 교회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어서 감사했고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다 한마음 되어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과 감사를 또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향후 20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또 200년도 2000년도 우리가 잘 하나님 따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의지가 되고 힘을 줬던 그레이스 교회 20주년과 함께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같이 사역하고 앞으로의 또 20년을 바라보고 열심히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그레이스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20년, 200년, 2000년 전부터 저희 교회를 계획하셨고 앞으로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크게 그리고 더 많은 곳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회 사랑합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님이 이끄시는 사랑의 길, 기도의 길, 은혜의 길 위에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굳건히 설 것입니다. Of your grace, I'm learning.